밤이 지나지 않으면 아침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아침에 앉아 있는 것은 어젯밤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밤의 사연이 어떠하든지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야 아침이 옵니다. 절망의 밤이 지나야 소망의 아침이 옵니다. 슬픔의 밤이 지나야 기쁨의 아침이 옵니다. 고통의 밤이 지나야 희락의 아침이 오는 법입니다. 유랑 생활을 마친 야곱은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복 강가에 이르렀을 때 소식이 도착합니다. 형님 에서가 가정에서 기르던 그 군대 400명을 대동해서 자기를 치기 위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을 건너가 봤자 죽음밖에 없습니다. 400명의 가병과 아주 분노한 형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밤을 지나면 내일 아침에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은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11절을 같이 보실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건져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의 수준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 마음으로야 다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도 이 정도 수준의 기도의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황당 앞에서 기도하고 달을 보고 기도하기도 하고 혹은 하늘을 보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했으면 믿음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야곱은 본래 잘하는 대로 머리를 굴립니다. 아니, 기도했으면 아멘 하고 믿음으로 걷기 시작해야 되는데 기도는 기도고 역시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행보대로 잔꾀를 부립니다. 머리를 씁니다. 형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이제 나머지 자기의 모든 잔꾀를 동원합니다. 여실히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선물을 준비합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건 선물이 아니라 사실은 뇌물입니다. 목적이 따로 있어요. 김영란법에 걸리는 뇌물입니다. 세 때를 나누어 선물을 보냅니다. 어떻게 하든지 형님의 마음을 풀어보기 위해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선물 다음에 누구를 보냈느냐? 종들을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방탄조끼로 보내는 겁니다.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가족을 보내는데 얼마나 약삭 빠른지. 그래도 본처이지만 본처부터 먼저 보냅니다. 왜?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레아와 그 자식들을 보냅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보냅니다. 앞에 사람 다 죽어도 yon 살아야 된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는 뒤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죽어도 되니까 나는 제일 뒤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 대열을 가만히 보면 야곱의 마음을 우리는 짐작합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나만 살자, 그겁니다. 나만 살자, 나만 복받자, 나만 잘되자, 그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는 성숙한 기도가 아닙니다. 야곱이 이렇게 11절에 드렸던 기도는 이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만 살자는 거예요. 다 죽어도 되니 나만 살자.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약삭 빠르고 계산적입니다. 이래서는 소망의 새 아침은 밝아오지 않습니다. 좀 다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모든 삶의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이것은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으면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여전히 자기의 약삭빠른 인간의 모든 잔꾀를 동원해 사는 야곱, 이 모습 속에 우리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드디어 다 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도가 제대로 되는 아름다운 장면을 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럽니다.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가 혼자 남았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런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홀로 남았습니다. 돈도 사라졌습니다.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종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사람은요, 뭘 가지고 있고 어떤 지위에 올라 있을 때 착각합니다. 그 자리가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건 자리일 뿐이죠.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그 차가, 그리고 그 재산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건 자기 게 아닙니다. 자기하고는 달라요. 자기 인격, 자기 삶하고 다른 겁니다. 자기는 누구입니까? 그것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의 모습입니다. 종도 자식도 재산도 다 사라지고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던 다윗, 그게 진짜 다윗, 진짜 야곱입니다. 소망의 새 아침을 맞기 위해서는 홀로 서야 합니다. 길케골이 말하던 단독자, 바로 단독자,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주님 앞에 서서 드리는 기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는 드디어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실험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제 이것 강 건너면 끝이니까. 죽느냐 사느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뜨겁지 않은 것은 기도 불이 아니고 간절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뜨겁지 않은 것은 불이 아니요, 간절하지 않은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진짜 기도 드리십시다. 간절하게 드리십시다. 소리를 지르든지 안 지르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간절한 게 아니고 소리 안 지른다고 간절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자리입니다. 한나는 조용히 기도했지만 간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야복강가의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사와 더불어 실험하고 있습니다. 실험하는 기도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주님께 모두 맡기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내리칩니다. 그리고 어긋났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그 밤에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반드시 해결할 일이 있습니다. 천사는 그걸 알았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의 모든 움직임에 가장 중요한 힘을 지탱해 주는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는 일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적인 잔꾀와 수단과 방법,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거하셨습니다. 야, 그 약삭빠른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너의 교만과 너의 인간적인 방법, 잔꾀, 이 모든 것
가지고는 못 산다. 탁 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탁 잘라내십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도록 새로운 영적인 힘줄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합니다. 내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것을 의존하는 그런 모습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과 힘을 받고 사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위골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내가 믿던 것에서 위골되게 하는 경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하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주님의 뜻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주님은 위골시키고 계십니다. 왜 인간관계가 잘못되었을까? 주님, 그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도록 위골시킵니다. 내 계획이 왜 어긋납니까? 그 잔머리로 살지 말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도록 하라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위골되셨습니까?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위골되었다고 슬퍼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제 새로운 힘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전부 그것을 인간적인 힘으로 바꿔버립니다. 은혜가 아니라 내 제조로 바꿉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었는데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지혜가 잔꾀로 변할 뿐입니다. 그래서 위골이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이 강제로 위골시키지 않고 내가 주님의 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잔꾀를 버리고 미리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성도의 모습, 주님이 그를 통해 큰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위골시키기 전에 내가 미리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던 내 눈을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내 눈을 오직 주님만으로 돌리는 결단을 하게 되면 위골은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미리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립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놓지 못합니다. 이제 진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면 갈 데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주님, 나는 은혜로만 삽니다.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 이제 오직 주님의 힘과 지혜로만 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야곱의 기도를 드리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응답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저를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주님이 일을 할 수 있겠나이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버리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고치지 않으면 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야곱의 기도, 불퇴진의 기도, 절대절명의 기도,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웜스 국회 앞에 공민권을 다 박탈당한 다음에 드린 기도,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생명을 다 건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새벽은 야복강 그 밤에 드리는 야곱의 기도를 우리 각자가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야곱의 기도는 합격했습니다.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사기꾼. 옛날 이름은 야곱입니다. 어떻게 그 이름이 그 주인과 그렇게 꼭 같은지요? 이스라엘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곧 자기입니다. 반질반질 달아먹은 야곱, 사기꾼 야곱, 속이는 자 야곱. 우리의 모습은 야곱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야곱입니다. 내 지혜로 살려고 하는 야곱입니다.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야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이 야곱은 새로운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거기 이스라엘 민족 이름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졌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간구, 믿음으로 드리는 불태전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셨다는 말씀이죠.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 이름 속에 나옵니다. 네가 이겼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키울 때 아이들과 씨름 많이 하셨죠. 씨름을 하는데 백전백패, 아버지는 항상 아들에게 집니다. 아이고 하고 자기가 넘어집니다. 왜요? 그 아들이 아버지 이겨보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용서는 모습을 봅니다. 그건 넘어뜨리는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닙니다. 자기 아들 앞에 힘자랑하는 아들은 그건 아버지도 아닙니다. 아들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게 아버지하고 씨름한다고. 그러면 영락없이 아버지는 뒤로 뻥 넘어지면서 이야 우리 아들 힘세구나, 내가 졌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내가 졌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 앞에 서면 주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긴 거예요. 오늘까지 살았으면 벌써 우리 하나님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셨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 주실 거예요. 단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기만 하면, 주님을 향해 내 방향을 바꾸고 주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또 져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오늘 아침에 간구함으로 소망의 새 아침을 여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그는 일어납니다. 어느덧 밤이 지났어요. 그 밤을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보낸 밤들이 기억나십니까? 저도 여러 밤을 밤새도록 기도하며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밤을 새웠던 그런 어두운 밤도 있었습니다. 주여, 이대로 이 젊은 생명 가져가시겠나이까? 주님. 간절해지면요, 소리가 점점 잦아들 때도 있어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2시간, 3시간, 5시간, 7시간, 8시간 지나갑니다. 희미하게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 밤을 저만 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시죠. 야복강가의 밤입니다. 그러나 그 밤이 지나면 소망의 새 아침, 분이엘의 새 아침이 밝아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났는데 이제 환도뼈가 위골되었으니 걸어가는 자세가 이상합니다. 절며 걷습니다. 절며 걷는, 쩔뚝거리며 걷는 야곱을 봅니다. 소망의 새아침, 분이엘의 새아침을 걸어가는 야곱, 상처가 있습니다. 쩔뚝거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넘넘하게 걷던 야곱보다 훨씬 멋있습니다. 그 전에 재산 많다고 뻑이며 종 많다고 뻑이며 교만하게 걷던 야곱보다 절며 걷는 야곱이 훨씬 멋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한다고 고백하며 절며 걷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절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이런저런 일로 절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상처는요, 이거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거룩한 훈장들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별이죠. 영어로 하면 스카가 상처인데 한자만 바꾸면 발음도 비슷합니다. 스카가 아니라 스타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모든 상처들은 하나님의 훈장이에요. 별 하나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분이엘의 새 아침, 그 아침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위골시켰고 그래서 아프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 포기하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걸어갑니다. 절며 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오늘 이 아침에 감사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하여 주님 위골시키셨고 나를 절게 만드셨습니다. 젊은 어때요?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진리의 길 가고 있으면,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 되었으면 내 인생에 상처 좀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절고 있는 성도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걸음이 복된 소망의 걸음입니다. 힘들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걷는 걸음. 연탄길에 이초란 씨가 가장 은혜 받았던 장면이 바로 그 장면 아니었습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 가는데, 자기는 다 죽어가면서 가는데 한 할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다 죽어가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며 기도하며 걷는 모습을 그가 봅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또 한 걸음 뛰고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힘을 얻었대요. 여러분, 절고 걸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은혜만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해 걸어간다면 결국 그 걸음은 소망의 새 아침을 향한 분이엘의 걸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소망의 새 아침을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냥 기도 따로 내 삶 따로 하지 말고 이 기도야말로 내 인생이요, 이 기도야말로 나의 미래요, 이 기도야말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간절하게 뜨겁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내 교만과 내 수단과 방법과 고집과 습관을 꺾어버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반드시 꺾여야 합니다. 소나무 뿌리 뽑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자아를 뽑아내야 합니다. 이게 잘못돼서 한국교회는 이상한 신화가 있습니다.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응답을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소나무 뿌리 100개 뽑아도 소용없어요.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뽑아야 합니다. 환도뼈가 위골돼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이 뽑혀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인본주의 믿음이 뽑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십시다.
내 환도뼈가 부러져야 능력의 새 힘줄이 생깁니다. 내 환도뼈가 있으면요, 계속 내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도뼈가 위골되면 새로운 은혜와 연결됩니다. 내 모든 방법이 포기되면 주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됩니다. 내 모든 지혜가 꺾어지면 주님의 영원한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됩니다. 내 모든 세상적인 습관들이 잘라지면 거룩한 습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절고 가도 좋습니다. 걱정 말고 오늘 믿음으로 야복강을 건너 소망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건너갔더니 모든 건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형님은 이미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바꾸신 거예요. 선물이 바꾼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바꿨습니다. 400명의 살기 등등한 가병들은 이미 환영하는 무리로 바뀌었습니다. 다 손뼉을 치고 손을 들고 있습니다. 화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응답의 아침입니다. 회복의 아침입니다. 평화의 아침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아침은 이런 아침입니다. 소망의 새 아침. 주님이 준비하신 그 아침, 그 소망의 새 아침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의 모든 자아를 꺾으며 주님 앞에 간구드림으로 응답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믿음으로 움직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소망의 새 아침, 분이엘의 새 아침, 그 새 아침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우리 같이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